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이 나게 되지만 이 누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놀란 마음을 달래시며 성경을 강론해 주셨습니다. 44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 얘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음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46절까지 하신 이 말씀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7절이 말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내용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이 이야기를 끝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4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뒤에 이어질 이야기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증인이 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자,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자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강론을 듣기도 하고 함께 나눠주시는 식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제 승천하심을 목격한 이 제자들의 반응인데요. 이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을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탓이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이냐?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감정 대신 기쁨과 찬송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제자들에게 이처럼 변화가 생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 부활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부활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늘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충만한 것이 아니거든요. 앞서 보았던 여인들과 베드로,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진리가 희미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도 기쁨이 아닌 좌절과 낭망,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이 믿음을 지닌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49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복음의 증인들로 하여금 능력을 있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49절에 기록된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49절에 기록된 이 성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곳은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손에 붙잡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은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래도 이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이 제자들은 이제 자기가 가진 능력들을, 자기가 지닌 것들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이 제자들이 의지하고 이 제자들이 신뢰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명확해집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슬픔과 죽음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까닭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했던 그 마음들이 기쁨과 찬송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우리가 늘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복음의 증인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다면은 또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또 가하시다면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의 이야기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또 소망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제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요, 두려움과 의심 또는 논란과 슬픔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니 오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자들이 기쁨으로 찬송을 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인생 또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과 의심을 딛고 참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종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명, 증인된 사명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영혼을 성령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오늘부터 시험 기간에 돌입한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성적에 대한 염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의 수고와 사랑으로 거룩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 후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